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복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은 믿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주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도 믿고 또 그 예정에 따른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그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어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이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3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질문은 잠깐 믿다가 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깐 믿다가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믿다가, 여기서 믿다가는 구원하는 믿음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믿음을 말할까요? 또 12절을 보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12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진지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지키어, 이것이 비결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그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마음밭이 그 씨앗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엔 마귀가 훔쳐갔습니다. 두 번째,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지킨 밭은 좋은 땅이 유일합니다. 그 좋은 밭은 그 씨앗을 지켰고 또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 떠난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인가요?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들도 또한 한때 구원받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볼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인내고 변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보장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자신의 믿음 생활에 관해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당신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디모데도 바울에게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비교적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겪는 시련과 또 여러 문제에 대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저는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고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당신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실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의 여러 도시와 주들을 다니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대부분의 제가 가는 곳마다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견고한 말씀을 속에 두어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다. 그 말을 굳게 지켜라.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라. 이제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도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성경을 소홀히 하셨다면 당신은 받침대가 없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가입니다. 또 지금 저는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단지 당신의 눈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시키세요.
당신의 눈을 주님께 두세요. 만약 당신이 세상의 그 비판과 비난에 계속해서 듣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에는 완전한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을 분열시키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안내와 지침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게 하세요. 요한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사람들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가르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을 성경으로 검증해 보세요. 만약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저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적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십시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빨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그것을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을 공격하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았던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했었어야만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용서하지 않았던 종은 옥에 가둬지고 고문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만 용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당신은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이 저에게 안 좋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저를 막을 수 없고 또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끄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강요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뒤에서 등을 밀치고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강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임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1972년에 주님을 만난 후 매일매일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도 매일 있는 일이며 세상을 향해 거절을 나타내는 것도 매일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네라고 말하는 것도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을 멈춥시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의 모든 존재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합시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내일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그 중요성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아주 축복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레이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어떠한 여성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노숙자였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노숙자였고 그녀도 노숙자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인이고 또 그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도 듣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후에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티나씨, 그녀의 이름은 티나였습니다.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대폰으로 자판을 사용하여 글을 써서 서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며 그녀가 폴란드의 선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에 가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청각장애인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우리의 스튜디오로 데려왔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얼마 동안 돌보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들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의 폴란드로 가서 자신과 같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가 있는데 그녀의 친구도 청각장애인이며 또한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귀로는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녀는 성경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작은 아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킨 그 여성을 아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우리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평생 동안 말씀을 지킵시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내일의 재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드릴 때 주님은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은 성경에서 빼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신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시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그 금액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주 넘치도록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심을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가르침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리고 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